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살다가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 베푸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학자와 같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성실히 징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어떻게 키워야 제대로 키우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일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고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냐 하면은 자꾸 엄마가 잔소리를 할 때 그래요. 너무나 많은 훈계를 할 때, 쓸데없는 훈계, 기준이 없는 훈계를 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상시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한마디로 말씀으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시는 유익함을 성경이 설명하시는데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인격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르게, 사회 구성으로서 사회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암송시키고 읽게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므로 성경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것,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 훈육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지름길이고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어린 자녀들 키울 때는 방목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버릇없게 구는데도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그냥 오냐 내 새끼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애기 버린다는 겁니다. 자녀들.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식을 징계하라.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채찍과 꾸지람을 좋아할 부모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 싫어라해요. 그런데 훈육을 싫어서 자식이 아까워서 훈육을 싫어서 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과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기를 싫어하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쉽게 말하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개차반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임의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개차반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창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예요. 부모의 꾸지람이나 교정이 없으면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자라갑니다. 절제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사회적인 규칙도 모르고 자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목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선을 정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 어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선이 있어요, 선. 지켜야 될 선. 그 선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설 때는 징계하고 꾸지람해야죠.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어떻게 훌륭한 인격과 또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회인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모는 자식을 버린다. 개차반으로 만든다. 결국에는 후일에 자녀들이 커서 부모에게 수치를 안기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실하게 징계하셔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는 비결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식을 징계하면 어떤 유익이 부모에게 돌아오는가? 부모에게 오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할 때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자, 방목해서 자란 아이들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요. 부모는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물에 빠질까 봐. 이 걱정 저 걱정 많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바른 인격, 바른 신앙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커서도 이런 걱정거리를 줍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직장 상사와 직장 후배들과 잘 관계를 맺어서 정말 삐뚤어지지 않게, 성격이 모나지 않게 맞춰서 배려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장성한 후에도 늘 걱정이 돼요. 그러나 부모의 정성스러운 훈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 평안을 주느냐? 이 평안이란 걱정과 염려 없이 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에 쉴 수가 있어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나는 우리 자식 내놔도 나는 염려 없어. 왜요? 스스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배워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 어려서 배운 말씀이 80살 노인이 되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쁨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뿌듯하게 이 자녀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부모들이 존경을 받아요. 왜냐하면 인격도 반듯해, 성실해, 또 법 없이 살 수 있어, 착해. 그러면은 네 집 자식인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자식인가? 누구 닮았는가? 네 집 자식이기에 저렇게 반듯하게 이쁘게 착하게 키워놨는가?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줘요. 마음을 뿌듯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하십시오.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2달 동안 하는 이 우리들의 이 작정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해서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경건 훈련이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체질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렵지만 결과는 평안이고 결과는 기쁨이고 자녀들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 자녀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돼요. 부러운 자녀들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해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분별법도 있잖아요. 부모만큼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기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 잘못이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잘못 키운, 잘못 가르친 부모의 책임일 수 있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신앙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린다. 교회에다가만 선생님에게 맡겨버려요. 가정에서 경건하게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이러한 실수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성실하게 징계하고 권면하고 훈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꾸지람과 채찍을 금하면 자녀들을 망치게 된다. 어렸을 때는 기준을 정해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너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큰 유익이 된다. 바르게 성장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